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랜 장마가 더 임해가고 이제는 가을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란과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어려움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은 성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주게 하옵시고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방역 지침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사랑교회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아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이 끊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부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장한 확신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곳에서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명분 속에 거칠어진 우리들의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이루겠다는 신념 때문에 다양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자리는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믿음을 벗어난 우리의 행동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형식과 습관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가 부족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옵고 아멘. 주의 시선이나 비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이 말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흠칫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가볍게 한 주간도 평안함으로 지냈는 줄로 믿고 서로
샬롬 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사람은 살면서 위기를 만나면 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또 두려워하게도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위기가 가장 크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다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 당장은 위기 가운데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로 인하여 눈물을 지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 위기와 또 고난의 순간과 역경의 시간들을 다 이기고 잘 견뎌내고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참 인간은 약한 것 같아도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빛을 발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이렇게 발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행동하는 방식들이 틀려요. 먼저는 기품이 있어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와 그런 질투를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형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들로 인하여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였죠. 형들의 시비에 의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가정에서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고 또 누구보다도 대접을 받던 요셉이 이제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좌절을 하게 되고요. 그죠? 신세를 한탄하며 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를 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을 보게 되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자리에까지 여러분 올라갈 수 있었을까? 성공도 성공이지만 어떻게 그 마음속의 아픔과 그리고 그 트라우마 그리고 형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처지와 비교해 보면요, 우리의 힘든 것들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 배울 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요셉은 잘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고 또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두 가지 영적 무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당시 이집트는요, 당대 최고의 나라였어요. 당할 자가 없을 만큼 강력한 군대와 또 눈부신 운명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느냐? 요셉은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요셉은요, 자격 미달입니다. 절대로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요. 또 돈도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귀족 집안의 자녀였던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노예였고 죄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은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노력을 해야 된다 하고 자기 계획, 어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향해서 도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런 총리 대신에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요, 배경이었고요, 경쟁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기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경쟁력은 학력이다, 학위가 있어야 된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더 많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권력을 잡아야 된다. 집안 배경이 좋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경쟁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자, 요셉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갖춘 것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요셉이 세상 앞에 존귀한 자로 빛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그 경쟁력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있어서 해답이고 또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경쟁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요, 어찌 보면 참 대단하고요,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돈도 권력도 명예도 성공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또한 대단하고 그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경쟁력,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쟁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형들에게 위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모든 것은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형들에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요셉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믿음을 잘 지켜요. 그래서 내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또 내 믿음이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 믿음이 진짜였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이 진짜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 관리를 잘해서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가서 우리가 곡식을 좀 사와야겠다 하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미워하고 또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랍고
염려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보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또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도 당신들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책임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려워요. 미래를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합력할 모든 것을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과 그런 자격을 갖추었느냐?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왕 다윗도 보게 되면은요, 그 집안이 대단했느냐?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도 풍성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대단한 학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학력입니까? 배경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누군가로부터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도 없어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 정말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위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의 위기도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위기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각인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매일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형편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있어 해답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에게 강력한 영적 무기는 여러분 거룩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주인이 죽여도 그것을 가지고 살인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죽이면요, 억울하다고 그렇게 항변할 수 없는 것이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그냥 유혹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노예의 처지나 또 노예의 지위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유혹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슬쩍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요, 생명도 보존하고 또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세상적인 편안함을 얻을 수도 있었고 또 대접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황을 쉽게 말하면요,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 앞에 죽을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살 길, 세상적으로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두 번째를 선택할 것입니다. 편한 길을, 살 길을. 그래서 네가 죽는 문제인데 왜 고민을 하느냐,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선택은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을 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생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강력한 무기는요,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자,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세상 이치를 따르는 것이다, 세상 대세를 따라가 살자, 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타협의 주권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요셉에게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한 번 시험을 이기는 것은 쉬워요. 그죠? 그러나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유혹을 해오게 되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번 지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것을 끝까지 뿌리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제 삼손은 놀라운 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면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삼손이 저렇게 힘이 센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네가 삼손을 유혹해봐라. 예, 그래서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블레셋 방백들이 보상을 해준다니까 이제 들릴라는 삼손에게 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을 유혹하면서 끝까지 묻는 거예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자꾸만 딴청을 피우면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르니까 결국 삼손이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고 자기의 머리에서부터 힘의 근원이 나온다. 그래서 내 머리가 밀리면 나는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매일같이 요구를 하니까 그 마음이 번뇌하여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결국은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카락의 힘의 근원이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되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다 잘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은 삼손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일같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도 삼손은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끈질긴 요구에도 요셉은 흔들리지도 타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단호한 이런 태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융통성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죠? 사회생활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러게 담 넘어가듯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요셉의 모습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죽음을 자처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요셉의 태도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요, 요셉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과 타협할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세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들에게 항상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 행하였을 때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생기거나 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 한번 기도해보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상황만 보지 말고 폭넓게 한번 바라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생겼는지를 알려주세요. 아, 이거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결과들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상황이다, 테스트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임을 내가 알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시험의 과정에 통과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존귀한 자리에 그리고 빛나는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참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고 뭐고 살고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이 중요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혹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상황이 사는 길 같고 또 사는 길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길이고요, 죽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예, 그들이 얘기하는 이 명막, 아주 무서운 말을 키워내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들이 사람의 손에 훈련을 받고 받아서 얼마나 훈련한 대로 그렇게 행동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명막, 그러니까 우수한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평소에 나팔을 불면 서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다가도 또 막 달리다가도 나팔을 불면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고 이 훈련을 해놓고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오랜 시간 훈련을 해가지고 말들로 하여금 이제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예, 목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절대로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상태에서 이제 목이 마른 상태에서 이제 물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훈련된 100마리 말을 달려가게 만들어서 물 앞에 도달했을 때 그 순간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서 있는 말이 명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마리 중 대부분, 그러니까 96마리 정도는요, 목이 너무 마르니까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요,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4마리의 명마는 나팔 소리를 듣고 목이 마르지만 참고 멈춰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마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100마리 말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참고 멈추는 말만이 명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절제함으로 명마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면 내가 목이 말라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참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야말로 내가 진짜 신앙인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땠든 또 다른 무엇이 됐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딱 2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2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거룩을 지킬 것이다. 아멘. 이 2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강력한 경제력이 되고요, 이 2가지 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과 내가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마음과 이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또 세상에서는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は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속에 위기를 만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위기 상황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거룩성을 지키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세상에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주님, 오늘 저희들도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앞에 두렵고 불안함 속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이 그로 인하여 세상에 눈을 돌리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들이 세상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또한 믿음의 거룩성을 지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또 세상에서는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